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6절까지 읽고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특별히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했는데 이건 사실 원어에서 찬송하리로다 보다는 더 하나 올라간 복되시로다. Blessed be to the God the Father. 복되시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아버지 하나님께 복되다고 찬양을 올리는가 그 이유를 써놓은 겁니다. 지금부터 약 460년 전에 프랑스 사람으로 스위스의 제네바에 유배를 가 있던 잔 켈빈 목사님이 그때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5번을 아침에 일 가기 전에 약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분이 항상 강조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2가지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떠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한 신인 것을 두렵고 존경해야 될 신인 것을 깨닫는 지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반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것인 것을 즉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깨닫는 지식과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겨야만 된다. 이 2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그 마지막에 간직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에베소서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 2가지 요점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가 복되다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과 그분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의 삶이 죽음에서 바뀌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게 에베소 이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저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에 아버지를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는 것을 잊어서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초점이 가지 않고 우리에게서 눈이 떨어져서 아버지에게로 눈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가장 큰 약점을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영의 눈을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춰주는 그 훈련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도 초점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초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더라.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왜 그분이 복되시다고 찬양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으며,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왜 이처럼 중요한지. 3절에서 14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뜻, 아버지의 경륜,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세상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했다. 그게 1장 1절에서 14절의 요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의 아들, 딸, 양자, 양녀들이 되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은 지금 너희 에베소 이 큰 도시에 로마 여신인 알테미우스, 그리고 그걸 그릭 여신으로는 다이아나라고 부르는데, 이 신을,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4대 신전의 하나이고 4대 도시의 하나인데, 그 신전이 그 도시에 있습니다. 생식과 번식의 여신이고, 사람에게 머리에 빛을, 지혜를 주는 여신이고, 사냥을 할 때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잡아들이게 하는 여신이고, 자녀들을 많이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생산의 여신으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그 물건이나 무형의 명예나 권세와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의 가진 의시됨과 자기의 몸과 가진 재산과 학식과 가족 배경과 친구 세력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두 가지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다가 돌아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낮과 밤처럼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인생을 확 바꿔준 아버지의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개개인들을 아들과 딸로 입양하기로 했다는 그 뜻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다이아나 여신에게 빌어서 우리의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데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추구하게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 아버지를 복되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복되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빼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입양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로마서 8장 분명히 29절부터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고 예정하셨다. 언제부터? 여기 에베소서의 4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여자를 만들기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나중에 만들어서 죄지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기로 미리 예정을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빠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복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아담이 죄 짓기 전부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벌 내려서 영원히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예수 안에서 나중에 너가 아담의 자손처럼 사람으로 가서 아담의 죄까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손들의 죄까지 뒤집어 쓰고 나의 진노를 대신 받아라. 그게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소금의 계약이다, 영원한 계약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구약, 오래된 계약, 신약,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을 쓰는 것이니 이게 성경 전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아버지와 우리 대신에 세상 만들기 전부터 사람으로 와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담과 그의 자손 가운데 낀 우리를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준 일을 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어찌하여 아버지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에게로 초점을 둘 수 있을까? 나 스스로에게 찬양을 하고 복되다고 초점을 둘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마음에 가는 대로 생각을 그대로 두면은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크레딧을 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초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희생을 하여서 자녀를 키웠다 할지라도 자녀 덕분에 부모가 자랑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우리 생각 그대로 둔다면 그냥 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복되신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복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복은 분명히 야고보에서 말하기를 모든 좋은 것들이 최상의 것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오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는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복이라 모든 좋은 것과 최상의 선물이 변하지 않고 그림자조차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고 완전한 선물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온 복이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병에 들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예수님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사람들에게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초점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게로 초점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물건이나 사람 관계에 초점이 가는 순간에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지금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고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과 별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중심으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꾸준히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모든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면은 제일 가까운 우리의 인생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나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서 가지는 그 사랑이나 젊은 사람들이 남녀간에 가지는 사랑이나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서 만족하였을 때 사람들의 존경과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사람들에게 받고 또 물질적인 풍족함에서 오는 평안함에서 오는 만족에 저희 눈이 돌아가 버린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복되다고 찬양하는 것이 겉과 속이 틀린 위선자의 찬양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사모하고 최선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데 최선과
생각을 하는 위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양자 양녀 삼으려고 포기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신령한 복 8장 3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천국에 속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만족의 복 외에 다른 것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거나 불평불만이 들어있거나 짜증을 내거나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효자들이 된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단 1분, 5분, 10분, 15분이라도 곰곰이 그분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젊은 남녀가 연애에 빠졌을 때 상대방만 생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못하다면 갓난애를 엄마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 그 사업, 그 계획, 모든 연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저희들이 오늘 참으로 아버지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거저 죽여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양자 양자로 삼으셨는데 모든 것을 신령한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이 가서 희로애락을 거기다 쏟아버리는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 끼어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다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신의 욕심이나 평안함이나 부요함이나 권세나 명예나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나 자존심이나 건강이나 자녀 자랑이나 남편 아내 자랑이나 가진 모든 자랑도 우리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방해가 되는데 다 빼어주시고 하늘을 향함으로 예수 안에 그 오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에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천국에 간 성도들이 맛보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확장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